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2달하고 열흘이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확진자는 9,400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주춤한 추세이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과 같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는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되면 열이 발생하고 기침 등 인후통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눈이나 코, 호흡기로 침투하게 되지만 이것을 잘만 차단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의료진들의 보통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가급적 갖지 말 것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가운데 2m 정도 떨어진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청결 유지인데요, 손 씻기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잘 씻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 손 씻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숙지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잘 씻어줘야 되고요, 손등 또한 잘 씻어줘야 합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등도 잘 씻어줘야 되고요, 손톱 밑까지 잘 씻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처럼 손에 대한 청결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청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의 위대한 강연 팔복 6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결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결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예민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외에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청결함이 유지된다고 생각됐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들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하고 정죄하며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하실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의 깨끗함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중심의
정결함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쓰여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복 있는 자요, 복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청결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깨끗함의 정도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한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스스로 고백하며 가슴을 쳤던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깨끗함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아이다호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 손 씻기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했습니다. 신선한 식빵 5개를 이 각각의 조건에서 손으로 문지른 다음 지퍼백에 그 식빵을 넣고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빵은 교실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만진 손으로 문지른 식빵입니다. 두 번째 식빵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식빵에는 지저분한 손으로 만졌고요. 네 번째 식빵에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은 손으로 식빵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빵은 손 세정제만 사용한 손으로 식빵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2번 빵, 그리고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은 4번 빵,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지만 3번과 같이 지저분한 손, 5번에서의 손 세정제로만 씻은 빵에는 곰팡이가 저렇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컴퓨터 키보드를 만졌던 1번 식빵의 부패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보고서에 따르면 깨끗해 보이는 한쪽 손에만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일 때는 깨끗하게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청결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은 과연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자칫 이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을 받은 자가 더 그럴 수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더 그럴 수 있고요,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겉은 대단히 경건하고 청결해 보일 수 있으나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청결의 상태를 정확히 살펴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청결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충일교회에는요,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마치 푸른 카펫을 이렇게 깔아놓는 것처럼 아름다운 잔디가 정원에 펼쳐져 있어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점심을 먹고 난 후에 335 모여서 이 돗자리를 펴고서 도란도란 그 잔디 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 푸른 잔디밭을 마음껏 공을 차며 뛰어놀기도 한 그러한 정말 예쁜 정원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이런 푸른 잔디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디가 있는 정원 관리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잔디는 하루가 지나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 번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풀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제초제로 이것을 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마다 이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게 참 굉장한 일이에요. 비가 온 다음 날 잔디밭에 가보면요, 곳곳에 이 독버섯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정원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관리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자풀들이 돋아나 있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의 자풀들이 돋아나 있어요. 죄악의 독버섯이 이곳저곳에 피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주 흉측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상하고 부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시켰을 때 상하는 것과 부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에 마음에 대한 이러한 소개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보리라,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을 지나면서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어떤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미워하는 그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온 죄의 바이러스는 마음에 정착을 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성질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영과 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따라서 한 번 청결하게 되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난리난 지금 이 사회 속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한 사건이 한 주 내내 보도가 되었죠.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5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2019년 2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4명을 고액 알바를 소개한다며 거짓 광고를 내고 여기에 걸려든 미성년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그야말로 노예로 삼았던 이 파렴치한 이 범인이 잡히게 된 거예요. 조주빈,
이 조주빈이라는 이 청년은 여러분 방금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겉을 보면 너무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에요. 25살 된 청년. 대학 때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학부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 정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정도의, 그리고 여러 차례 장학금을 탈 정도의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야수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중성에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조주빈이라는 이 청년도 청년이지만 많게는 26만 명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돈까지 지불해가며 그의 방에 들어와 이 모든 음란 영상을 관람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6만 명의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고 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청결했다고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해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살인에 대한 욕구,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수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청결함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간순간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라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다 지켜보신다는 그 인식 속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저 멀리 교통경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을 침범할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 유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결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오랫동안 울고 먹고 사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 예전에 은혜 받았어. 나 예전에 전도 이렇게 했어. 나 예전에 금식 이렇게 했어. 나 예전에 이런 은사 체험했어. 그게 뭐라고요? 중요한 것,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정결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였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청결하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과 음탄과 간음과 도적질과 말할 수 없는 이 탐욕의 가라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을 온전히 항상 유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복이 뭐냐?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 보다라는 헬라어는 옵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보다, 그리고 체험해서 알다, 새롭게 경험하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240장이죠.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교감을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예요. 현재적인 의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배울 때에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감과 친밀함 속에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적용해 본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요, 이게 두려운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요? 그는 사울에게서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다윗이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을 통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쓰미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더러운 흠도 없어, 나는 항상 깨끗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몇이나. 저 역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피를 힘입는 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며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손을 씻지 않은 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고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해요. 감염될까 봐서.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죄의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결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날마다 30초 이상 비누로 따뜻한 물로 구석구석 씻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손 씻는 양만큼 횟수만큼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청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손 씻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그만큼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죄의 바이러스는 그렇게 민감하시면서 왜 생각으로 침투하고 마음으로 침투하는 죄의 바이러스는 왜 그렇게 둔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겉은 종교인이고 겉은 목회자이고 겉은 중직자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아직도 용서되지 않은 이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강하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주님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에 깨끗한 것 청결하고 이렇게 고민당하고 일을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공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하나님 음란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미움의 바이러스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민감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한테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 때에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주님 긍휼로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람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며 아버지 영적인 천결함을 순간순간마다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군인과 하나님 덮어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 출입을 봉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탕한 생각, 가늠하는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에 죄의 바이러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서 씻지 못했던 우리의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를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